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예레미야 애가 개론 네 번째 시간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오늘 우리의 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강의 목표는 분명해요. 지난 세 번의 강의에서 배운 애가서의 이름과 자리, 구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우리 자신의 자리, 곧 교회와 신앙생활의 자리로 가져와 적용해 보는 것이지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세 번의 강의를 정확히 한번 짚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강의는 이 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달아드렸지요. 첫 번째로는 이름이었어요. 이 책의 히브리어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카라고 그랬지요. 에카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탄식의 말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책이 히브리어 성경의 메길롯 다섯 두루마리 중에 하나다. 그 중에 에가는요, 다섯 두루마리 중에 하나인 유대 공동체에서 지금까지도 성전이 파괴된 날 기념하는데 티샤 베아브라고 그럽니다. 아브월 9일이에요. 아브월은 우리 양력으로 보면 7월과 8월 사이입니다.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절기에 티샤 베아브 절기에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이 책을 낭독했다고 하는 걸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지요. 세 번째로 이 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저자는 예레미야였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 예레미야라고 우리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 예레미야라고 도입문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 저작권 문제를 신중하게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이 책이 폐허 위에 세운 정교한 집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요. 그 함락되는 과정에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불타버립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 책이 쓰여지게 되는 배경인 것이지요. 이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폐허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정체성에 대한 폐허, 그 위에 세워진 시가 바로 오늘의 애가입니다. 그래서 폐허 위에 세운 정교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1장과 2장, 4장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가는데 순서대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한 절씩 썼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4장은 22절입니다. 또 그리고 5장도 22절이거든요. 그런데 5장은 조금 다른 것이 알파벳 순서가 아닌 기역 썼다가 티귿 썼다가 니은 썼다가 히읗 썼다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한 자씩 써나간 바로 지난주에 우리는 3강을 나누었지요. 예레미야 애가 3강을 나누었는데 바로 이 애가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운이 남아있지 않나요? 여기서 첫째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묘사하는 언어까지도 등장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그런 것들을 불경하다 그래서 지우지 않고요 그대로 남겨서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항의마저도 신앙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이 신앙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폐허한 복판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한결같은 신실하심이 새롭게 우리를 맞이한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책이 5장 22절에 보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다. 이렇게 응답 없는 문장으로 닫히고 끝나버립니다. 불편해요. 다른 애가적인 시편들을 보면은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때요?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환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만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다. 이러고서 그냥 어정쩡하게 끝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1강, 2강, 3강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세 가지 곧 애가의 이름과 낭독 전통 그리고 정교한 구조, 애가가 말하는 하나님 이 모두를 붙들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바로 이 세 가지, 지금까지 1강, 2강, 3강을 통해서 곧 애가의 이름과 낭독 전통, 메길롯이라고 그랬잖아요. 낭독 전통 그리고 정교한 구조, 애가가 말하는 하나님 이 모두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레미야 애가적인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강에서 우리는 유대 공동체가 지금도 해마다 티샤 베아브 성전 파괴 이래 회당에 모여서 애가서를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은 단순한 옛 풍습, 옛날에 그런 일이, 옛날에 그런 전통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슬픔을 공동체가 함께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직하게 표현하는 살아있는 예배 전통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옛날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일하게 그렇게 공동체 전체가 정기적으로 정직하게 표현하는 살아있는 슬픔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시편 150편 가운데 학자들이 탄식시로 분류한 것이 약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날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 찬양을 한번 보세요. 3분의 1이 탄식하고 애통하는 찬송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양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흥겹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들이 이 애가적인 슬픔의 찬양이 있나요? 탄식하는 시가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예배 순서, 찬송과 기도 이 내용 중에 그 탄식의 언어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사 월터 브루그만은 1986년에 발표한 그의 유명한 논문 탄식의 값비싼 상실에서 교회가 탄식의 언어를 잃어버리면서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유대 공동체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것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놓쳐버렸다고 말하는 거지요. 애가서가 성경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회당에서 낭독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염두에 둬야 할, 가슴에 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지요. 우는 것도 항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신앙의 언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슬픔과 상실을 솔직하게 나눌 자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는 은연중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솔직하게 질문하고 또 솔직하게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애가서를 예배의 중심에 두었던 전통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기 바로 테네브레라고 하는 예배이거든요. 이것은 라틴어로 어둠이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중세 서방 교회에서는, 즉 로만 캐톨릭을 이야기해요. 로만 캐톨릭에서는요, 고난 주간의 마지막 사흘, 언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무덤에 계셨던 그 사흘 동안
이 예배를 드렸대요. 낭독이 이어질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꺼 나갔습니다. 마지막 촛불이 꺼지고 나면 예배당은 완전한 어둠에 잠깁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 낭독되던 핵심 본문이 바로 다름 아닌 예레미야 애가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강에서 배운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책은 아무렇게나 쓰인 절규가 아니라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한자 한자 정성껏 짜인 이합체 구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슬픔조차 이렇게 정교한 형식에 담아냈던 거예요. 3강에서 배운 원수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헤세드의 하나님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의 어두움과 부활과 맞닿아 있었던 거예요. 금요일의 어둠이 곧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어둠이고요. 사흘째 아침에 찾아오는 이 부활이 곧 아침마다 새로운 그 신실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는 이 어둠을 서둘러 통과해가지고 빨리 부활의 기쁨으로 건너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슬픔 한복판에 정직하게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오히려 부활의 기쁨을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슬픔에 충분히 머물러 본 적이 있나요? 예배 속의 탄식과 침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 속의 탄식과 침묵을 위한 자리,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 우리는 해봤나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 깊은 탄식과 침묵에 젖어들었을 때에 어둠이 깊어야 밝은 여명을 더 밝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이 강에서 우리는 5편의 시 한가운데에 가장 길고 가장 개인적인 3장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슬픔의 한복판 가장 낮은 자리에 오히려 이 책 전체의 신학적인 중심, 곧 아침마다 새로운 헤세드의 고백이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비슷한 현실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곁에 있던 이들은 하나 둘 먼저 떠나갔고, 젊은 시절 가득했던 예배당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지요. 이것은 애써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가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상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를 쓴 이들은 무너진 성벽과 텅 빈 거리를 있는 그대로 애도했고요. 바로 그 정직한 애도의 한가운데서 3장의 헤세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 우리가 함께 짚었던 5장 22절의 불편한 진실, 불편한 결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다 까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손쉬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에게 정직한 소망을 가르쳐 준다고 보고 싶어요.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다는 소망 말입니다. 노년의 상실도 작아지는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가서가 그러했듯 가장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가 오히려 서로의 눈물을 알아보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책의 3장과 같은 소중한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생각해 봐요.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상실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내어놓고 있습니까? 작아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3번의 강의, 곧
애가라는 이름과 낭독 전통, 그리고 정교한 구조, 그리고 애가가 말하는 하나님을 모두 붙들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어요.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우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 그러나 테네브레처럼 애가를 예배의 중심에 두었던 정직한 전통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노년의 상실과 작아지는 교회 앞에서도 애가는 우리에게 슬픔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지요.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은 결국 하나가 되네요. 애가서는 절망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정직한 눈물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더 깊은 신뢰로 우리를 초대하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초대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늘 언제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섬으로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4번의 강의를 통해 애가서의 이름과 자리와 구조와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함께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는 법을 잊어버렸던 우리에게 정직한 눈물도 믿음의 언어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슬픔과 상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일에 서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비난할까봐, 분위기 해칠까봐 그랬습니다. 또 나이 들어가며 겪는 상실 앞에서, 작아져가는 우리 공동체의 현실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했던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정직하게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애통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눈물을 알아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의 걸음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앞날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작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자리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